블레셋 민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이제 나오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에게해, 그리스 에게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집트로 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점점 위로 올라와서 원래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한 지역을 자기 차지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이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비슷한 시기에 블레셋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으로 봐서는 이 동쪽에서는 내륙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고 해안 쪽 남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각축장이었겠죠.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조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그래서 아주 그 싸우려고 준비해가지고 온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온 이제 그 바다의 민족들 바이킹과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사는 삼갈, 소모는 막대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도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와 또 여성들의 여자에 대해서 꿰매 빠지가 삼손이 넘어지는데 그건 다 누구 여자들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여자들인 겁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가도 블레셋이 왔다 하는 걸 듣고 또 블레셋 싸우러 가고 다윗이 그래서 몇 번 블레셋 사람 때문에 목숨이 이제 부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있어서 다윗 올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가나안 7족속만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7족속 이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게 같이 이제 싸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제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3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진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도와줬으면 이겼을 건데 그 말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방법을 고안하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오게 되고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소리로 외쳐서 땅이 울렸다는 이거는 여리고를 돌 때 7바퀴째 돌고 외치는 이제 그 외침과 같은 그런 강함이 있는 외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이 무너졌지만 이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 외치는 거하고 그냥 고함 지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외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평소 언약궤 있는 곳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언약궤 있을 때 평소는 누가 사무엘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언약궤로 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 못 받는 거죠. 그냥 평소 늘 하나님께 와야지 우리 한나나 엘가나 가족처럼 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야지 언약궤 앞에서 은혜를 받지. 평소는 자기 바쁠 때는 자기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문제가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4,000명 죽지 않을 때는 언약궤 없어도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빠졌구나. 언약궤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이번에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은요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안전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언약궤 가면 안전할 줄 알고 아마 여유 부리면서 왔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구경하자. 전쟁이 어떻게 우리가 끝나는가. 언약궤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구경하러 온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심판의 시간인지 몰란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심판의 시간인지 모르고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왔다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요. 그래서 평소는 언약궤 곁에 머물지 않아요. 평소에 마음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언약궤 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소리를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더 의토합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더 모으자. 안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그래가지고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죠. 자기들은 변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길 때 이때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15절에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르되 나는 진육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육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리 어찌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주님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뭉젓대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엘리는 40년 동안 자기 두 아들도 제대로 양육 못했고 언약궤 가져갈 때 그걸 지키지도 못했고 결국은 엘리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만약에 엘리가 사무엘을 돕지라도 않았더라면 엘리는 정말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도왔다는 것 그거 하나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엘리는 그래도 잘한 일이 하나 남은 겁니다. 19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이 그의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걔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걔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조산한 거죠. 9개월 이제 놓은 거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애를 이제 조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여인은 너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안 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안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여인은 비느하스가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다 참아내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봐야 됐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사무엘처럼 되는 거였어요.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궤 곁에 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기회는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이 끝난 겁니다. 꿈은 깨진 겁니다. 사무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놓고 기도하고 나도 한나처럼 그렇게 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 여인의 이가봇이라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단식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부모 든든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뭐가 중요해요?
이 아이에게 대학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 아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면 그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한 아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장모님 뵙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장모님 만나고 온 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장모님, 제가 알거든요. 제 대학 다닐 때.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유복했는지. 제가 왔다고 딸 둘, 아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다 연주하라고 해요. 그 큰 딸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큰 딸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 집도 너무 좋아요. 꽃이 쫙 피는 정원이 있고. 참 뭐 부러울 게 없죠. 당당하고 똑똑하시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분이. 그 똑똑한 사람 알아본다고. 저를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그 아들은 외아들 41살 때 뇌종양으로 죽고, 저는 그건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기 둘째 딸은 그 MIT 출신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위 교통사고로 완전히 불구가 되고, 우리는 꼭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근데 그 권사님이 그날 저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못 시켰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기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들었던 묵상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보내준다. 내 손자, 손녀라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켜줘.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11조 생활을 온전히 못했는데 내 손자, 손녀들에게는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고.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하신지. 이제 뭐 감출 게 없죠. 아들 죽었고 딸 그렇게 됐는데 뭐 숨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 가면 끝 안 났습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은 초중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초중증. 초중증은 한 사람에게 한 3명이 붙어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도 변기통이 있는데도 꼭 옆에.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른다. 초중증. 근데 보통 시설에는 그런 아이 데리고 오면 안 받는답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 받는데. 그리고 돌아가시면 다 염하고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벽제 가서 화장까지 해주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경신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1학년 아이가 올 때 1학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들어온 적이 있대요. 그때 2학년 되면서부터는 눈에 빛을 잃더랍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차들기 시작하면서 좌절, 분노, 그리고 중3 되면 완전히 눈에 빛 다 잃어버리고. 우리도 사무엘이 사실은 부모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이 여인처럼 내 꿈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 꿈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내 꿈은 사라졌다. 이 아이가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꿈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래서 이 여인은 죽으면서 내가 떠난 게 이 아이에게 안 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아버지가 죽은 게 이 아이의 불행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불행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이 아이의 불행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5번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언약궤가 5 동네를 돌면서 5 동네를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속히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흘리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가리라. 너를 떠나가리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준비해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연장시키신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심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 자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과 의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언약궤 가지러 왔을 때 사무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옆에. 근데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저한테 잘 안 물어봐. 답은 뻔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러 왔다가 집사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막 흔들림 없이 확신이 지거든. 근데 우리가요, 참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무엘이 옆에 있는데도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지난주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려 왔어요. 어떻게 오셨나니까? 저 멀리 사시는데 여기는 학군이 좋다 해서 이사 오려고 왔다가 오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잘 걸렸다. 그러면 공부가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우리는 뭐든지 다 공부 위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뭐 몇십일 기도. 본인이 기도하면 되고 가족이 기도하면 되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기도할 일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교회가 거기 매달려야 됩니까? 아까 온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을 돕도록 아이들을 도전해야지. 우리 교회는 똑똑한 아이들이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더 헌신하도록 그게 도전하는 거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지. 똑같이 교회도 좋은 대학 가는 데만 그렇게 관심 가지고 좋은 데 직장 가는 것만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 있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뭐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1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대라서 잘 몰라서 나는 이래 왔다면 너는 2대이기 때문에 2대답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려라. 아브라함 1대니까 이삭처럼 네가 바쳐져라 모리아산에.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말씀대로 하면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도 사무엘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 안 들어.
그래서 하여튼 소망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망이 현실로 되려면 징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 차이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징계를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이시고 금수처럼 7년 동안 밖에서 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 높이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가운데 주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는 에스겔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사무엘 같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7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한순간 떠나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떠나갔습니다. 조금씩. 돌아올 때도요, 금방 못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조금씩.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또 두 발 뒤로 갔다가, 세 발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러면서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한다고 당장 내일 뭐 좋은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간 것만큼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제가 오늘 우리 제 사촌형인데요. 참 우리 사촌형을 생각할 때마다 참 도전이 되죠. 사촌형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우리 저 사촌형의 아버님, 큰아버님 시골에서 33년 목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큰아버님 제가 대학 4년 있을 때 버스를 3번 갈아타면서도 주말마다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큰아버님 댁 가서 자고 교회 봉사 다 하고 버스 3번 갈아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 참 귀한 큰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뭐 추운 겨울날 화장실 똥이 차면 똥도 푸고 뭐 이제 그 형이 주로 했지. 저는 뭐 또 자는데 꼭 그 새벽 그 베일이 그 방에 있어요. 그 사촌형 방에.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꼭 들어가 누르고 가시고 하면 꼭 새벽에 깨고 그 시골에 얼마나 춥고 그런지. 여기 시골 출신인데 스탠포드 대학에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스탠포드를 위해서 노력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 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는구나. 너무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가지고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뭐 그 아시안 센터장이고 또 뭐 하여튼 뭐 화려하더라고. 책도 뭐 세계적인 책을 적고 있고. 제가 가는데 공항 나오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상처받을까 봐 지금 아직 연락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신실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이 필요하면 높은 곳으로 보내실 것이고 낮은 곳에 내가 필요하면 낮은 곳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너무 당장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20년입니다. 20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좀 차분히 지내시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